전임 사역자로 속초에서 4년간 산 적이 있습니다. 강원도 속초를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물론 제주보다는 못하지만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병풍처럼 설악산이 길게 이어져 있고 앞에는 깨끗한 청정한 바다가 있습니다. 산도 좋고 물도 좋고 공기도 좋고 또 1시간 동안 차를 타고 올라가면 금강산, 그 남과 북에 이제 분단선이 있는 금강산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고 참 볼만한 것이 많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4년간 살면서 참 많은 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주에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놀러 오시지만 그 속초에도 지인들부터 많은 분들이 저희 가정으로 놀러 오셨습니다. 어느 식당을 갖고 가면 좋을까 하다가 여러분들의 그런 의견을 모아서 그 속초에서 유명한 그 물회집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물회라는 음식 제주에도 자리 물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물회가 있는 줄 아는데 속초에도 물회가 유명합니다. 물회가 유명해서 오시는 분들이 그 물회집을 가면 다 흡족해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식당이 참 유명한 식당이더라고요. 속초라는 곳이 제주처럼 넓은 곳이 아니라 면적을 보면 105 그 제곱킬로미터인데 애월의 한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큰 그런 지역이 아니라 양양이나 고성이나 인제 쪽은 크지만 속초는 애월의 반밖에 되지 않은 작은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또 관광하고 맛있는 식당을 찾다 보니 그 적은 지역에 유명한 식당들은 손님이 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식당이 참 유명한 식당이 되어서 1년에 100만 명이 찾는 식당이라고 합니다. 작은 물회집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저 친척들이 오거나 아니면 지인들이 오면 꼭 그 식당을 갔었는데 그 식당에 들어갈 때마다 참 의아한 게 있었습니다. 대부분 식당에 가보면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 걸어놓는 액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그런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으면 번성을 꿈꾸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유명한 식당, 어떻게 보면 속초에서 제일 유명한 식당일 겁니다. 그 식당의 그 입구 위에는 액자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사람에게 무릎 꿇는다. 네. 식당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씀도 아니고 무슨 결연한 비장한 각오가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갈 때마다 참 궁금했습니다. 저게 무슨 뜻일까? 저거를 걸어놓은 이유가 있을까? 아는 장로님과 함께 그 식당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는 장로님이 그 집 사장님을 또 알고 계셔가지고 제가 그 장로님께 장로님 사장님께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저게 무슨 뜻인지 왜 저 액자를 이 식당에 걸어놨는지 물어봐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그 식당 주인이 저한테 오더니 웃으시면서 목사님 저 액자는 사실 제가 걸어놓은 게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으면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사람에게 무릎 꿇는다. 저 액자를 그러면 누가 걸었습니까? 물었더니 담임 목사님이 걸으셨대요. 담임 목사님이 개업 방문 때 오셔가지고 어떤 말씀을 이 가정에 주실까 하다가 그 말씀을 친히 친필로 쓰셔서 그 액자를 걸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그 문구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 액자를 저 방 한 구석에다가 걸어놨다고 합니다. 근데 한 구석에 걸어놨는데 이상하게 그 액자가 걸린 이후로 손님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작은 방에 있던 그 액자가 거실로 나오니까 더 장사가 잘 되고 거실에 나왔던 그 액자가 이제는 그 출입구 위에다 딱 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가는 손님들마다 맛있게 물회 드시고 또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 그런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사람에게 무릎 꿇는다. 참 의미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물론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많은 감동과 도전을 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무릎을 꿇다라는 것은 굴복의 의미가 있겠죠. 복종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나는 당신보다 아랫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기독교적으로 볼 때 무릎을 꿇는다라는 의미는 기도한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 정한 시간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 예배한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예전에는 이 의자가 없이 평평한 바닥에 앉았을 때는 기도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제 교회의 모습도 많이 바뀌었죠. 우리가 편한 의자에 앉다 보니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사실 무릎 꿇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는 그 기도하는 모습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합니다, 복종합니다 라는 영적인 무릎을 날마다 꿇어야 될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것이 힘든 분은 손을 든다라는 것도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손을 든다라는 것도 영어로 서렌더라고 하죠. 복종한다, 순종한다, 항복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손을 드는 행위, 단지 어떤 제스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주님은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에도 심하게 무릎 꿇는 사람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 말씀해 보니 그 주인공은 바로 엘리야인데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 참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무찌르고 하나님 앞에 승리의 영광을 돌려드렸던 그 엘리야가 그 승리의 영광에 도취하지 않고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자 그 비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그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려 7번이나 그런 행동을 반복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메말랐던 이스라엘 땅 가운데 놀라운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단지 가뭄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세벨과 아합과 이세벨의 그런 계기 앞에 굴복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엘리야의 믿음의 고백이, 그 신앙의 모습이 바로 무릎을 꿇는 행위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나의 모든 선택보다 기도가 앞서게 됩니다. 기도보다 더 앞서는 일은 없고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기도만이 유일한 답이고 기도가 가장 강력한 우리 신앙인들의 무기입니다. 힘들 때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상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곳에 주저앉거나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회복하는 사람들이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디모데 전서 후서에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영적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았을 때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의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가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 자기의 후계자이자 목회자, 동역자,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향하여 그 마음의 중심에 고백을 하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디모데 전서와 후서입니다. 디모데는 신실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이가 어렸습니다. 경험도 없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그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읽질 않았지만요, 디모데가 목회할 때 닥친 문제가 1장에 몇 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가 목회할 때 닥친 그런 문제는 바로 거짓 교훈과 허탄한 신화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흔드는 거짓 진리, 거짓 신화들이 판을 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도 이단의 문제는 쉽게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거짓 교훈과 거짓 교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미혹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바로 디모데에게 닥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1장 말씀에 보니까 음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까지 교회 안에 있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술수와 모략으로 빼돌려서 인신매매를 하거나 부적절한 잘못된 그런 음행들이 교회 안에서 판을 치고 있었을 때가 바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었을 때였다는 것이죠. 게다가 1장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실명이 거론되고 있는데 후메네와 알렉산더와 같은 자들이 일어나서 영적 권위를 도전하고 교회를 흔드는 그런 문제까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자가 목회를 의욕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거짓 교리, 또 음행, 인신매매, 또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이 나타났을 때에 이 디모데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싸워라. 네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싸우든지 그 사람들과 타협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잘 설득하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대안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대안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내가 먼저, 이 먼저라는 것은 순서적인 의미보다도 경중을 따지는, 무엇보다도 네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것은, 해답은 바로 무엇이냐? 네가 싸워라, 설득해라, 네가 어떤 공부하라, 여러 가지 일을 해라, 그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바로 정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금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바실레온이라고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임금이 착한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그 시대를 통치하고 있는 황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썼을 무렵에 로마 황제의 이름은 네로였습니다. 여러분, 네로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아주 폭군 중에 폭군이고 기독교인들을 무참하게 죽였던 그 네로가 황제였는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씀 가운데는 그 네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로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런 기도는 할 수 있겠죠. 하나님 벼락을 내리셔서 네로를 죽여주옵소서. 근데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변화될 수 있도록, 그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기도는 구체적으로 4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해 보니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구라는 것은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탄원의 기도인 반면, 기도는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는 아렘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고라는 말은 인터세션,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중보적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감사는 문자적으로 감사의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네가 아름다운 목회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다. 이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탄원의 기도, 하나님께 범사에 드리는 기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사이에서 드리는 중보적 기도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도를 통하여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가 없는 평안, 기도가 없는 고요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 가운데에 해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3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대상,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영적인 네로와 같은 자들이 참으로 많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기도하기 싫은 존재들,
기도할 수 없는 존재들이 우리들 주변에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저주는 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을 향하여 비난과 조롱은 할 수 있지만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자기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들을 만큼의 기도를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싫은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런 귀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글로리아 중창단 또 임마누엘 중창단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이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지요.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단지 나의 어떠한 만족을 위한 기도, 만족을 위한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모든 사랑 가운데 주어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